그렇습니다. 그만큼 알제리가 잘한다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알제리가 아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한번 잘했다고 너무 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같이 응원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단체 응원하기로 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그냥 편하게 즐기는 분은 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같이 응원하는 분 원하는 분은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월드컵 이변이 속출하는데요. 전통적인 강호들이 줄줄이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벌써 집으로 가고요. 예, 잉글랜드도 아디오스 잉글랜드에 가지고 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불식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유럽에 자기들 나라에 있는 경기가 너무 늦게 마쳐서 충분한 휴식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유는 동기부여가 이 사람들은 약하다. 이미 최고의 클럽팀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선수들인데 국가대항 월드컵 나와서 조금 잘하고 조금 덜하고가 본인들에게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카메룬 같은 나라의 선수들이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하다가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요. 이유를 보니까 무슨 돈과 관련되어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한 가지 이유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이 워낙 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아주 더운 데는 막 30도 이상, 습도가 70% 이상, 우리 사는 동네하고 비슷하다가 또 저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날 한낮 더울 때도 20도 이하, 그러니까 막 30도 이상 올라갔다가 5도 이하 습시입니다. 예, 페른하이트 말고 습시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환경의 영향이죠. 빌리포스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4가지 요인을 말을 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런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말을 하기를 우리 인생은 환경의 조롱거리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의 조롱거리일 뿐이다. 기분 나쁘죠? 기분 안 나쁩니까?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대. 저도 기분 나빴습니다. 환경이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환경의 조롱거리이다 이런 말 하니까 기분이 솔직히 나빴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평범한 사람은 결코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얼마나 몸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체력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 기후 환경, 이 밤낮이 바뀌는 환경, 이런 환경이 그냥 바뀌게 되면 정상적인 자기 컨디션을 유지하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 주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분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정신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요. 월드컵에 16강 가면 개인당 몇 억씩 준다고 하는지, 아니면 유럽의 어떤 최고의 클럽팀으로 스카우트 대회 간다든지, 아니면 나라에 애국을 하는 애국심이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선수들처럼 그냥 4강 올라가면은 군 면제된다든지 이런 뭔가 확실한 이런 동기부여가 될 만한 뭐가 있으면 환경이 주는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정신력으로 버티고 이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없으면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환경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환경이 빼앗아가 버리기도 하고 또 환경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바울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의 삶을 통해 환경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노래개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신앙이, 어떻게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지독한 환경적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줄씩 교독합니다. 12절부터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전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과 예수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당한 환경적인 어려움을 여러 가지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13절, 14절, 17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나의 매임이, 나의 매임으로 또 17절에도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가하게 할 줄 알고 당한 일, 매임 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당하고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 억울하게 수감 생활하는 교도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것, 나의 당한 일. 바울 사도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역사가들의 증언을 통해 고증을 통해 바울 사도가 살았을 당시 로마 감옥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메틴이라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돌을 깎아서 만든 감옥입니다. 그냥 요만큼 그냥 조그만한 빛이 들어올 외부에서 빛이 들어올 그런 공간만 남겨두고 모든 사방이 막혀있는 곳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것이 추웠으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나에게 외투를 좀 가져다 주시오 요청할 만큼 그것은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괴로움은 단지 수감 생활하는 그런 자유가 박탈된 것뿐만 아니라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 더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과거와 현재, 미래, 이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2절에 보면 나의 당한 일, What has happened to me? 영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의 당한 일, 과거에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고 그래서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그곳에서 이탈리아까지 이동하게 되어지고 적어도 6년에서 7년 동안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일,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곳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매맞고 고통당하는 그런 어려운 과거의 일, 그것이 그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 바울 사도가 지금 당하는 고통입니다. 형제들 중 다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기로 하거든 질투해서 하든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부른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미워하고 고발하고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은 이해갑니다.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말고 나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같이 복음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오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모함하는 말에 그냥 귀가 얇아서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덩달아 함께 바울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환경이 어려운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소위 말하는 왕따하면 우리 마음이 힘드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수감생활하는 이것도 힘든데 그의 주변에 과거의 동력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그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현재 자기의 처한 형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이유 없이 수렁생활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네로 형제가 점점점 기독교를 더 강하게 박해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자기도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지면 분명히 죽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가난한 시대에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겨냈습니다. 왜 이겨냈습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더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 이런 기대가 있으면 우리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캄캄하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간수가 불러서 가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망에, 낙심에, 좌절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두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Because of this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Yes. 그래.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동서남북 하늘과 땅까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장래도 캄캄한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지금 기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I will continue to rejoice. 계속적으로 내가 기뻐할 것이다.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는 괴로워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좌절하고 난망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환경을 지배하는 기쁨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조리개, 환경의 노리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기쁨.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장래에도 어쩌면 캄캄한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오 예스! 계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지배하는 기쁨.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 초반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고, 내가 지금 당한 일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7년 가까이 되어져갑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reall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어졌으므로 나는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이것을 조금 더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그러므로 무엇이냐? 그 진리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What does it matter?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아무 상관없다. The important thing is in every way, whether from false motives or true, Christ is preached. And because of this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preached, 설교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what does it matter? 아무 상관없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왜? 중요한 것은 the important thing is, 중요한 것은 크라이스트가 preached,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으니 나는 지금 기쁘고 앞으로도 기쁠 것이다.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나의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아노라.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바울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말 못하는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 삶의 목적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래의 삶의 목표도 소망도 기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 그거 한 가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What does it matter?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나는 그것 상관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믿음의 형제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붙들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채찍질 당하였을 그때에 그들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관계없다. 나는 기쁘고 즐거워 할 것이다. 여기서 단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지배하는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부에 보면 칼럼에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중국 가정교회 윈 형제라는 사람입니다. 16살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싶어서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 모택동이 있던 시대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에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밤낮 사모함으로
신약을 암송을 하고 구약도 많은 부분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 전도자의 삶을 나섰습니다. 결혼생활 20년 동안 30분 이상 2001년 현재를 기준으로 공안에게 잡혔습니다. 그 가운데 7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중국 교도소에 갇혀서 수감생활을 했는데 그 수감생활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의 정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동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정기고문도 많이 당했습니다. 큰 바늘보다 큰 침을 가지고 손가락을 뒤에 짚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냥 고통이 음습해오는 그런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마치고 감방으로 돌아오면 간수들이 그 다음에 괴롭히는 것입니다. 간수들이 이 위인들을 가만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얼굴에 오줌을 갈기고 오줌통에 집어넣고 똥통에 부르고 그 빈약한 음식마저도 빼앗아가고 정말 죽을 수 없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7년 7개월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 가운데 74일 동안 최강, 정말 이것은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음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을 고문하던 그 중국 공안들, 중국 공안의 부모들, 같은 방에 있던 제수들, 사형수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결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도무지 현실과 같지 않다. 마치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들의 도움을 입어서 그냥 걸어서 교도소를 나온 것처럼 광주 위에 있는 최고 감옥, 그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그 감옥의 문을 열고 타로 가고 독일로 망명하여서 지금은 중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고 있는 형제입니다. 이 사람이 친 내용 중에 고문 가운데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 그가 만드는 찬양의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기쁨의 눈물, 난 어쩔 수 없네. 주님의 손길 나를 감옥에서 인도해 내시었네. 나 주님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따라가리. 어쩌고 난 주님의 손 나로 승리하게 하시네. 추록되고 난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기쁨의 눈물, 난 어쩔 수 없네.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중국 공안에게 붙들려서 죽도록 맞고 고문당하고 그것이 무엇이 기쁩니까? 그것이 무엇이 기뻐서 기쁨의 눈물 금할 수 없네. 어떻게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쁨의 근거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쁨의 근거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쁨의 근거는 상식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이 기쁨의 근거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기쁨이 근거입니다. 좋은 집을 소유하는 것, 출세하는 것,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 승진하는 것,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자녀들이 정직하고 지혜롭고 잘 자라주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기쁨의 근거입니다. 말하자면 좋은 환경입니다. 모든 것이 순전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런 기쁨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소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을 모료시킵니다.
때로는 남들 보기에는 기쁨의 조건이 충족되어진 것 같은데도 나는 충족되어지지 못하여 좀 더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삶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조금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조금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또 다른 기쁨의 근거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 신앙생활 할 바에야 남들보다 신앙생활 좀 더 잘하는 것,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정받는 것, 또 목자와 목녀나 교회의 직분자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열매 맺는 것, 목장이 부흥하는 것, 이런 것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저 선교단체에 소속되어서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선교에 많은 열매도 맺고 이런 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다라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쉽게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다라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조차도 신앙생활에서의 성공이 기쁨의 조건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역은 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가 하는 봉사는 다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역은 무엇이든지 간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래야 기쁘다는 생각. 또 다른 성공이 기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삶이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밤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시기로 말미암아, 질투로 말미암아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변절되어지고 왕따당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온 교회가 중보기도 하고 오랬는데도 결과가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도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에서의 삶에서도 성공이 목표가 되어진다면, 사역 그 자체가 근거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쉽게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내가 오해를 받는 것도,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내가 어떤 이름든 일을 당하는 것도 나는 괜찮다, 이것이 바로 환경을 지배하는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오늘 푸른 정도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지배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이런 윈 형제처럼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선하시니, 그분께서 선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내가 믿으니 나는 기쁘다. 선하신 하나님, 나의 손길을,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말 못하는 고통이 주는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오해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질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땀 흘려 수고했으나 결실이 많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환경을 제패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고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아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인 사랑이요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가장 가까운 친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깊게 들어가 보면, 따지고 보면 조건적인 사랑이요 이유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 사람 너무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물이 남보다 좋았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이해가 많고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참 나에게 이유 없이 잘해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지 않는데 자기 상상에서 저 목사님 마음 착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목사하는 걸 사랑해. 그것도 알고 보면 이기적인 사랑이요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유전되어졌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많은 죄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강력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천의 몸에 출생하시고, 말구에 누우시고, 역사상 태어난 인생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스라엘 조그만한 땅, 아무도 기대하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역사 이래 모든 출생하는 인생들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 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우시고, 시험 당하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금식하며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세로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고아와 가부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을 베풀었던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종교자들의 탐욕스러운 관리자들에 의해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도록 낮아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강렬한 사랑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부리는 진실되고 강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한도 팔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강렬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우리말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맹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줄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강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힘든 일 당할 때, 괴로운 일 당할 때,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고 살아가다가 힘든 일 당할 그때에 아무도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을 때, 아무도 우리의 고난을 함께 나눌 자가 없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만 합니다. 어떤 귀신들은 죽어서 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그때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였을 때에,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던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수고 많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영생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진실되고 강력한 사랑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아무리 자녀에게 주고 싶어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주고 싶어도, 이만큼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장차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이 사랑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환경의 조롱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의 환경의 어려움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환경을 지배하는 기쁨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대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 강력한 사랑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을 지배하는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